지난 시간에는 목회지를 찾고 있는 신학생들의 실상과 대안에 대해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흔들리는 한국교회,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희망을 꿈꿀 수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신학생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장신대 신대원에 재학 중인 박주만 전도사님, 그리고 감신대 신대원 재학 중인 임지희 전도사님.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설 연휴를 지내고 있는데요. 명절에 주일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집에 갔다 오기 좀 어렵죠? 어떠신가요? 네, 저는 고향이 또 여수여서 네. 주일이 이제 껴있는 경우에는 참 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전도사님은? 네, 저는 물론 집이 서울이기는 하지만 종종 연휴 때 네. 학교에 있는 친구들의 소식을 단톡방이나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주일 사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역이 우선이 있기 때문에 집에는 조금 내려가기 어려운 게 이제 전도사들, 교육 전도사들의 현실이기는 그렇죠. 합니다. 네. 두 분이 다 교육 전도사시라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6년차 교육전도사로 유초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정말 급격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조금 더 교회로 초청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아이들과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면 그때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랑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가 2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번 주일에 물어보니까 일단 제가 다닐 때랑 아이들이 다닐 때랑 한 반에 있는 아이들의 구성원 수도 다르고 같은 반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아이가 저한테 말씀했던 게 전도사님 학교에서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물론 한 반이서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랑 지금 아이들이 다닐 때랑은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임 전도사님, 아마 그 아이들이 줄어드는 큰 이유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저출산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주일학교 전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전에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이 교회에 전도되어 올 때 그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그 부모님들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그 전에 잘 알고 아이들을 보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주보나 어떤 구체적인 자료들을 요구를 하신다든지 그런 거를 볼 때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면은 무조건 믿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걱정을 하면서 보내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참 많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네, 결국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 박 전사님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이나 아이들의 그런 생활에 있어서 되게 관심도가 많은 또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교회도 그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도 많고 가능하면 교회 학교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주신다라고 느끼고는 있는데 단지 이제 교회 학교 사역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가장 먼저 이런 예산이 차감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만큼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새싹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는 나무를 키우는 일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을 갖고 좀 더 지켜봐 주시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비단 이게 어린아이들 문제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두 전도사님과 같은 청년 세대, 20, 30대 청년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에 대학생 의식조사한 거를 보게 되면 대학생 가난한 성도 비율이 전체 가난한 성도 비율인 23%보다 많은
28%에 이른다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 주위에도 가난한 성도인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그 친구들을 막연히 생각할 때에는 교회에 관심이 부족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은 실제로 교회에서 스금토에 열심히 반주를 했던 친구, 그리고 청년부 리더로 한 5, 6년씩 열심히 섬겼던 친구들, 그처럼 교회에 애정이 많았던 친구들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친구들이 교회에 이제 나가지 않기로 선택한 이유를 들어볼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성차별적인 설교, 그리고 교회의 가부장적인 문화도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세습이나 각종 재정의 비리들, 그리고 갈등들도 교회에 실망을 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밖으로 내모는 그런 실망시키는 여러 행동들 때문에 결국 교인들을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서도요,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교회 부속품으로 소모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더라고요. 임 전사님도 같은 청년 세대이신데 교회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것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실 거예요라는 말을 이제 일상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이 말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것이고, 우리들은 수고하고 열심히 섬겨주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로 진심을 다해서 그 청년들을 세워주고 실제로 함께 또 짐을 나누어 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교회 내 문제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는데요. 현재는 또 장신대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또 감신대는 이사회와 성 문제로 아주 시끌벅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저희 감신대는 지금 총장 문제와 그리고 성 문제로 해임되었던 교수가 복직하는 그런 사태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어느 곳보다도 신학교는 윤리적이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그런 미래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지를 물어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이런 학교 문제들이 해결돼서 우리 신학생들이 학교 걱정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요. 네. 박 전사님 어떠십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명성교회 문제를 교단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3회기 총회 이후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총회 결정이 내려졌는데, 여태까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하나 제대로 된 해결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문제가 과연 언제쯤 끝나게 될지에 대해서도 점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에는 세습과 함께 또 교계 내 성범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신학생으로서 자괴감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감신대 이제 총여학생회와 여성신학회에서 이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추모의 글로 이제 마음을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무기력함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답답함도 함께 이야기들을 하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여성신학 수업이라든지 이제 종종 열리는 페미니즘 그런 강의에서 그런 고민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이런 성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박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한편으로 조금 무섭다라고 느끼는 게 그냥 또 사고가 하나 터졌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저 자신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고치는 집단이라는 게 인식이 저한테도 이렇게 들고 있지 않나라는 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되게 무서웠던 적도 있었고요. 사실 목사라고 다 그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사람이고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목사라는 그런 직업 어떻게 보면 대상을 너무나도 그냥 성스러운 그리고 흠이 없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미래 목회를 이끌어 나갈 신학생들이 보기에 한국 교회가 좀 밝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좀 꼭 없어져야 할 관행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임 전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문제와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교회의 구성원의 한 70% 정도가 여성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여성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는 당연히 남성일 것이고, 그리고 목사는 당연히 남성이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생길 정도로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목사의 절대 다수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제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배제되고 이제 밥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만 역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박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좀 덧붙이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총회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각 노예별로 이제 여성 총대 할당제를 시행을 해서 이제 일정 수의 그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 법안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통과만 됐지 제대로 여성 총대를 파송하고 있는 노예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교회 내에는 사실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렇게 좀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런 목표를 갖고 그런 선교를 한다든지 그런 교회에 대한 일을 하는 건데 너무 교회의 현재 모습은 좀 이렇게 5, 60대 이상의 남자 어르신 목회자들이 주도권을 잡고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사실 계속 명성교회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저는 명성교회라는 문제가 단순히 세습이라는 문제 하나만 놓고 이렇게 우려하는 게 아니고 명성교회라는 그 세습 문제 안에 너무나도 복합적인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가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선돼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네요. 기윤실에서 10년 가까이 조사한 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요.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에 비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배가량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전도사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여전히 한국교회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이 본질을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색깔을 입히고 질감을 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노력해 갈 때에 한국 교회의 희망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전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그렇게 연차로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전에는 과연 한국교회가 희망적인가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입장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결국엔 똑같은 결과물이 쌓여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교회는 점점 이렇게 개토화된 집단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면서도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저 자신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대부분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교과서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희망이 좀 보이는데요. 목회라는 힘든 문턱을 넘어도 여러 난관들이 존재하기에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신학생들의 고충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성도들이 줄어들고 목회자의 위상이 추락하는 현 시점에서 교단과 신학교가 힘을 모아 이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두 분 힘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